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3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아니요. 3월 달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참 순수하시네요. 네.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는 형통하고 나는 승리한다. 그리고 별조를 믿습니다. 3.1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번쯤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물론 며칠 한 주간 이렇게 지나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 간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랍 4개국 하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스라엘 학생과 한 아랍 학생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수가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오늘 뉴스를 듣자 하니 이스라엘과 이 아랍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공부하는 두 나라 학생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너희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 학생이 모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학생은 어제 귀국해야 한다고 귀국 수속을 발령하고 학교를 결석했고요.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전쟁터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징집영장이 올까 걱정하면서 기숙사를 옮겨야 한다고 나갔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6.1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1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력은 5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 나라 사랑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시대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나라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 탄생 약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사회 엘리트 계층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도 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국가를 바라볼 때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사랑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삶의 목표, 나 혼자만의 삶의 목적, 나 혼자만을 위해서 모두가 나를 도와줘야 하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의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영어에서는 이런 나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지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함께 더불어 그런 그 공동체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개인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는,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내 행복을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평가되어지는,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또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왕이 마시는 음식, 술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왕에게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왕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물과 그의 어떤 삶의 이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부귀영화의 삶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넉넉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찌해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나 한 사람으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도 없고 저 히브리 민족을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부작용과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나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우리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또 우리는 반대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 한 사람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리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국노적 자기 변명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자기 어떤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내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참 이 나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열정은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흔들고 애국가를 거침없이 사절까지 외우고 노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하면 무슨 뭐 배지를 달고 문양을 새기고 그런 것을 들고 다니고 흔들고 노래해야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강렬한 애국심, 형식적인 애국심에 물들어 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길 가다가도 오후 4시인가요? 그냥 소리 나면은 그냥 소리 나는 그 방향을 하겠어 그냥 그걸 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강요된 애국심, 인위적인 애국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희생하는 엄숙한 자기 희생적 정신을 배우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갈등과 또 문제들이 내면으로부터 표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을사오적의 그 인물들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도 그 누가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국에 대한 그 소식을 늘 듣기를 원했고 자기 형제 몇 사람이 고국을 다녀오면서 고국의 그 현재적 상황을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마음에 놀라운 아픔과 슬픔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로도 800km가 넘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따지면 1450km나 됩니다. 하루에 40km를 만약에 걷는다 치면 40일 이상을 걸어야, 근데 그렇게 걷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가고 오는 것도 너무나 불편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자체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바벨론에 그냥 속국이 되어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고국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고국의 상황을 알고 싶어가지고 형제들을 보내고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나라를 망각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삶의 목적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그 입신양명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늘 깨어 기도하고 나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여. 네, 제가 한번 더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예.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그 상황을 단순한 어떤 그리움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 부분은 감정이지만 느헤미야는 대단히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이 속색일 때,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 여러분 1년 중에 얼마나 있나요? 우리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나라의 아픈 현실, 이 시대의 어떤 죄를 바라보면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무능함과 불법과 사회의 갈등과 남북 분단의 현실과 이런 일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그랬어요. 한번 그냥 울컥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쏟아내는 눈물이 아니라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이 상황을 어이할고 이 망가져버린 이 고국을 어이할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국기도회가 참 많았어요. 국가를 위한 이 구국기도회, 여기서도 집회, 저기서도 집회,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 하기도 하고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구국기도회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심심찮게 구국기도 집회들도 되게 많았어요. 기도원에서도 많고 국가를 위한 기도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통일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아시나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실에 친필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휘호를 써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책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은 그 아들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여러 곳에 세계 곳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정신을 이렇게 모토로 해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바로 나라 사랑과 농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라 사랑 없이 우리 개인의 행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라는 잘 살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나라는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임금들과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임금들과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나의 신앙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하고 늘 그냥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기도는 편협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그리고 초보적인 기도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그리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이런 그 자재들까지 도움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엔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왕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내면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임금이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하가 수색이 깊으니까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만약에 제 고국 예루살렘이 해파돼서 제가 지금 속이 쓰리고 애리고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그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조상의 묘실이 해파하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상의 묘실이.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말도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 재건의 모든 준비들을 시간을 두고 그리고 든든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나고 잘하고 배우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유출하고 팔아먹고 이민 가고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헌신을 소극적으로 하고
나 개인과 자녀들의 어떤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일제시대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당시 종교 분포를 보면 천도교가 200만, 유교 불교는 300만, 우리 기독교는 당시 3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2%밖에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역사에 남은 기록입니다. 난세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국가 발전의 뒤흔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부정과 부조리와 불법과 비리들을 없애나가는 사회 정화운동을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교회와 우리 자신의 그런 자화성을 우리가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단순히 구호나 논술적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중심을 잃어버린 구호나 방법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관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도 심각합니다. 복잡 다양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니에미아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정신과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정신과 이런 의식과 이런 자기 희생과 이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과 이런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한국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그런 또 나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나라 사랑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